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19일 성탄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주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각종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작은 곳에서, 아버지 주여, 별 볼일 없는 곳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아버지 주여, 그분의 연결됨은 고대와 상고의 태초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을 열으시고 인간계를 열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여 연합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 때문에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길이 미끄럽고 눈이 와서 우리에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했어요. 사모님 친구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해서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냥 자가 격리하고 계시다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호흡이 좀 가빠 보여서 빨리 병원에 119에 연락해서 가라고 해서 119에 연락하고, 또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 가지고는데 그게 60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막 죽기 직전인 거죠. 119 보건소에 하니까 보건소에서 잘못 쟀다, 오지도 않더래요. 119도 뭐 자꾸 미루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 빨리 와달라고 몇 번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다 방역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119 차가 와서 여기 현대병원에 내가 입원시켰는데, 벌써 폐에 폐렴이 아주 급성폐렴이 확 번져갖고 호흡을 못할 지경이 돼서, 이게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하고 이거 폐렴약만 주는 거예요. 예. 항생제요. 그래서 일단은 큰 고민을 넘겼던 것 같다고 하면서 밤늦게 전화 오셔서, 안 했으면은 모르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죽을 뻔했다고. 예. 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참 있습니다. 사모님 또 다니는 곳에서 한 분이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서 상태적 전화 왔는데, 상담해 주다가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시고, 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뭐랄까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 그러니까 요즘은 방앗간이 여기저기 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방앗간이 아주 그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방앗간 또는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이라는 이름의 옛날 이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 에브라다가 가문의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왕에 대한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럼 500년 전에 1500년대 5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어. 근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어. 그런 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족 속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 그런 의미보다는 보잘것이 없다, 보잘것이 없고 천하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마구간이잖아요. 보잘것이 없는 천한 곳에서. 그러면 그런 데 태어난 사람은 천한 사람들의 자녀일 경우가 많죠. 그 좋은 데 태어난 사람들은 고귀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고요. 유다족 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가 보잘것없고 천할지라도 그 근본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하나님이시고 삼일체로 라는 얘기를 말씀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그 엄청난 것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가문의 왕족이나 또는 바리새 가문이나 또는 유명한 사두개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가 대통령 나오지만 후보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천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 못 나왔죠. 검정고시 출신의 사법고시, 머리는 좋은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했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야간 여상 2학년 중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이나 노태우 분들은 다 이대 숙대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영부인 모임에 노무현 대통령 부인을 안 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대 숙대 나오는데 어디 야간 여상 중퇴한 사람이 끼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잘것 없는 천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있고 사람의 힘이 있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가장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슨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처럼 어마어마한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학식이 없어, 가방줄이 짧아, 돈이 없어, 명예도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가 인간적이고 외적인 것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 짓거나 집안에 도구를 할 때도 연장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연장들이 무슨 메이커 연장들도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그러나 그게 아니라 늘 내 곁에 두고 잘 쓰던 연장, 할렐루야. 손에 다른 연장, 이거 잘 익은 연장을 일하는 사람이 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성탄 이런 여러 가지 갖게 만들 때 전선을 자르고 할 때 제일 그동안 손에 여러 개 해봐갖고 손을 잘 맞는 연장들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구멍을 뚫고 이 밑으로 해서 저 천장으로 구멍을 뚫고 내려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저 밖에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합당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잘 익은 사람이 되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에 자주 만져져 갖고 하나님의 손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주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꾸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의 역경을,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고 잘 감당하고 늘 감사하고 인내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작은 자가 떡집에 에브라다라는 가문의 유다족 속 중에 천하고 별볼일 없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굴 제일 사랑하시나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 고아. 과부에게는 자녀가 또 있겠죠. 고아는 엄마 아빠가 다 없는 거고요. 예전에 유럽에서는 비가 안 오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기후제를 지났지만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굴 앞장서냐? 앞에 금으로 만든 이런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데 고아 애들이 그걸 들고 나갔어요. 과부들이 옆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목사님과 동네 사람들 동네 이장, 시장들이 쭉 주위에 따라왔어요. 누굴 앞세웠어요? 고아와 과부를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앞장섰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음성을 먼저 들어주시고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힘이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그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족 속 중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부활해서 나가게 될 때 별별 없는 집안이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학식이 없을지라도 든든한 배경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렵다, 사는 게 힘들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값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연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온다는 이 말은 메시아의 예수님의 근원, 출생 근원,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시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상부와 태초에라는 말은요, 케템 또는 에메올람이라는 뜻인데 영원하다.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여러 부족이, 8개 부족이, 12개 부족이 모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암피티온 이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거짓말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돈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밟고 뚱뚱거리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의미는. 그런데 결국은 때가 되면 갑니다. 뚱뚱거리는 사람들 다 가요. 한 사람 한 사람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보다 4살 더 많으신 목사님을 만나고 있어요. 식사도 하고 했는데 벌써 은퇴를 어떻게 잘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어떻게 잘할까. 그런데 이미 은퇴해서 7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살을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시면 예배와 말씀이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게 그런 환경이 안 갖춰지고 이제는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면요 반드시 세상적으로 근심이 오고 왜? 말씀으로 못 막아내기 때문에 기도로 방어막을 못 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밥 3번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강건해져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뭐 별로 좋아한 것도 없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여기 제목처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 말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되고 이렇게 돼서 뭐 무역을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과 무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오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이에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심령을 기쁨 가운데 오고 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기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되게 될 때 내 옆사람, 내 가족, 식구들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가족의 식구가 힘들게 합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먼저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말씀에 의지해서 내 심령이 내 감정이나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성질, 생각, 습관, 버릇들이 하나씩 세상적인 것은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달라져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12월 19일 성탄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법칙에 보면 진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철사에 쇠구슬을 주르르 매달아놔. 그게 보신 적 있어요? 그죠? 이쪽에서 쇠구슬을 잡아당겼다가 딱 놓으면 이 쇠구슬이 가서 딱 쳐. 그럼 이 쇠구슬이 옆에 거 딱 치고 딱 쳐. 그래갖고 이것들이 다 왔다 갔다 했다. 다 바뀌는 거죠. 가만히 있던 것들이요. 정적인 것들이 동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옆 사람을 또 옆 사람을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 여기 대통령 후보 나온 분들이 정말 허무맹랑한 정말 방귀 뀌는 소리 같은 거 하셔갖고 참 기가 막혀. 저희 집에 어제 이렇게 무슨 후보래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찍어 대통령 되면 전 국민 1인당 1억씩 주겠습니다. 1억씩 주겠다고. 대충 어느 당 누군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정의 허씨예요, 허. 예. 그래서 자기 뽑으면 전 국민 1억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되면 주택을 몇백만 채를 세우고 자기가 되면은
1인당 얼마 주고 되면은 그것처럼 공감방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공감방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황소 한 마리 있어요. 금으로 된 거. 금으로 된 황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여기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져야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주장이나 저 사람의 주장이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해요. 보이면 좀 작은 마귀를 뽑을 거냐 아주 큰 마귀를 뽑을 거냐, 다 마귀야. 왜? 분열시켜, 편가르기 해, 미움을 조장해. 그죠? 이쪽 얘기 듣고 저러면 다 그래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뜻이 뭐예요? 갈라놓는다, 찢어놓는다, 미워한다, 증오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와. 이 사람 얘기 들어도 막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와. 그럼 다 마귀가 다 있는 거죠. 누가 좀 덜 나쁜 사람인가 뽑는 거래. 좀 덜 나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도 바꿔야 된다, 이번에 바꾸자, 그런 사람도 있고, 구간이 명관이다 하던 쪽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목사들은 왜 세상 논리에 자꾸 휘말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비천한 자,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평안을 끼치는 자,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자, 할렐루야, 조계사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래카드하고 큰 인형들을, 불이 들어오는 인형 있죠, 왜? 그 연등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인형을 만들어갖고 쫙 갖다가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요, 만약에 초파일날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플래카드 안 써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는 좁다, 기독교는 마음이 좁고 불교는 마음이 크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진접 성당만 보더라도 초파일배들은, 거기 저기 무슨 그 도나스, 던킨 도나스 앞에, 저기 현대병원 앞에요, 거기다 플래카드가 돼요. 진접 성당 초파일 축하합니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써놔요. 또 여기 무슨 봉선사 성탄 예수를 해주셔서, 그 사람들 보면 성당하고 불교는 다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야. 그건 이미 되시죠? 근데 교회는 아주 좁아 터졌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태어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함청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다, 크다, 그 사람의 자질이 좋다 라는 세상적인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누가 공부를 많이 했냐, 누가 더 잘했냐, 뭐 지금 나오신 분들 보면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가 천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애선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애선하기는 임신의 출산까지 겨울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자격을 만들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세워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죄 때문에 내버려 두지만 그 죄가 씻겨나기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과정이 바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 코로나에 걸려서 하루에 26명이 돌아가신 적도 있대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친구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제 병원에 죽기 직전까지 산소 포화도가 60도까지 떨어져서 그것도 모르고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지금 이런데 괜찮을까? 큰일 났다, 빨리 해라. 119 부르고 막 난리 쳐라.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119에다가 그냥 난리 치고 사람이 남자가 죽어 넘어간다 그러고 막 해서 119가 와서 여기 현대병원으로. 오남리의 한양병원도 이제 일반 진료는 안 하고 병실이 너무 모자라서 확진자 병실이요. 예, 오남리의 한양병원 큰 병원도 이제 전부 저걸로 바꾼답니다. 센터, 확진자 센터로 다 바꾼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정이 있다는 거죠. 미가서 4장 9절 10절 보여주세요. 사모님 바로 좀 위에요. 윗장이에요. 우리가 5장 2절 봤는데 미가서 4장 9절이에요. 미가서 4장 9절 9절 10절 미가서 4장 9절 10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니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으로 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어야 나을지어다. 여기 시온은 딸은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 딸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임신한 여인 이스라엘은 시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메시아가 남은 자,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그 형제는 이스라엘이 다스릴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때 같은 사람들 70만이 돌아왔잖아.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살아남았어요. 유대인을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으로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인내하시는 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끌려가고 이 세상에 묶여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자유하지 못하고 물질로 자유하지 못해. 인간관계로 자유하지 못해. 직장생활 해보세요. 묶여있잖아요. 시간에 묶여있고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게, 이 세상에 묶여서 포로 생활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고 본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포로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평강과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 벌어먹기 위해서, 사시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건 이제 앞으로 할 일이죠. 능력이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능력, 이름의 위엄, 이런 것들이요,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은 무력과 힘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중국이 막 팽창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에요. 인건비 싸고 뭐 물류가 싸고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거기다 공장을, 우리나라도 요소수 99.9%를 거기다 다 해요. 우리나라도 요소수 공장이 있지만 요소수 만드는 단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다 넘겨갖고 사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수출 그만두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반대로요, 중국이 호주와 관계를 끊었어요. 호주에서 들어오던 석탄이 끊겼어. 석탄이 끊기니까 중국이 석탄으로 때는 이 발전소가 못 해는 거예요. 전기가 안 나와. 전기가 안 나오니까 이번 겨울에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는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서로 이렇게 관계로 되어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재료도 있고 뭐 지하자원도 있고 그거 파는 기술도 있고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고 또 그걸 제품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전 세계가. 어디서는 지하자원이 있고, 어디서는 그 지하자원을 캐는 기술이 있고, 어디서는 그걸 갖다 배로 실어다 주고, 어디서는 그걸 갖다 제품 만들고, 어디서는 그걸 갖다가 공급망을 통해서 다 수출하고, 이렇게 각기 다 나눠서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딱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LNG 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배를 만들면 우리나라 조선소가 가서 일본한테 어디 뭐 구탱이 만들 거, 어디 뭐 딴 데 만들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청을 받아왔거든요. 지금은요, 일본 조선소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와서 하도 많이 받아오니까 조금 뭐 좀 떼주세요, 일감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시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좋아지고 물질이 좋아지긴 하지만 사람 사는 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세상 지도자들은요, 경제력, 힘, 무력, 전투, 군사력 이런 거 갖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다스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벌써 여기 4나라가 있어. 여기 좀 작은 나라 둘이 있고, 우리들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점점 평강의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그러면 여기에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여기서 그냥 곤조를 부리고 막 떼제고 어깃장을 놓으면 다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다 멀어져요. 시편 2편 8절, 시편 2편 8절. 바뀐 건가요? 자, 같이 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또한 동시에 철창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다 질그릇을 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손대시고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시편입니다. 72편 8절입니다. 시편 72편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가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할 것이며. 때로는 아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변화되고 강건해지는 시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일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판단하기에 일로 가야 잘 돼, 이쪽으로 가야 잘 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양이 많아져서 갈라질 때 여기는 아브라함은 돌짝밭이 많고 풀밭이 없는 헤브론 땅으로 갔어요. 근데 조카로서는요, 물도 많고 모맥도 많고 뭐 이런 안 좋은 땅, 좋은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결국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예? 우리가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제발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이쪽으로 가는 우리 애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없게 하소서. 그런데 이쪽 갔어. 그러면 뒤집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발 일로 가게, 이쪽으로 가야지 편하고 돈도 잘 벌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보니까 이쪽이 더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짧은 능력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로 가면 잘 되고 대박이고 이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여 어느 쪽으로 가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하시든 이쪽으로 가게 하시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로 가면 대박이고 일로 가면 죽는다. 하지만 죽는 대로 갔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니 안 되니, 잘못 만나니 안 못 만나니, 가지 말아야 할 게 갔니 가야 할 게 갔니,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갈 때에 이쪽이 천한 곳이야, 이쪽이 더러운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으로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소금으로서 썩을 데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면 썩는데 어두운 데로 가면 망하고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썩어질 대로 가는 거, 어둠 가운데 가는 거, 아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 빛이 보세요. 이 형광등 하나가 여기 있을 때는 다른 많은 형광등 가운데 별로 빛이 안 나. 근데 여기 불을 다 끄고요. 제가 저녁 때 여기서 일을 하다가 불을 다 끄고 얘는 지금 타이머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 깜깜할 때 이게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지금 빛이 별로인데 굉장히 빛나요. 밖에 것도 다 타이머에 걸어놨어요. 오게 될 때 깜깜한데 계단에 올라올 때 저녁 기도하러 깜깜한데 또 올 때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번에 김옥선 집사님이 그 방울방울을 얼마나 예쁘게 조롱조롱 아주 배치를 잡아주셔서 그동안 우리 교회 성탄트리 만든 것 중에 최고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올라올 때 보면 깜깜한데 착착착 빛날 때마다 그 달아나는 그 방울들도 예쁘게 빛나고 거기 빨간 트리들도 예쁘게 빛나고 조롱조롱 매달리는 것도 예쁘게 빛나고 참 예뻐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운 속에 있을 때 더 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왜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가 아니라 더 발하라고, 더 멋있으라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썩은 데 집어넣으시는 거야? 아니야, 썩은 데 가야 소금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런 데 그냥 있으면 밟혀서 밖에 내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되고 말.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광에서부터 광야까지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깊이와 높이와 폭과 넓이를 온전히 하시며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요. 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작을지라도. 할렐루야. 작을지라도. 예.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예. 이 아수르 사람이란 말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예, 우리를 좁게 만드는 것, 또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으면 되지만 들어와서 자리 잡아 뿌리 내린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건 영적인 거든 현실적인 것은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 머리로 수없이 생각이 들락달락거려 가슴으로 예 감정들이 들락달락거려 그래서 거기에 막 휘어잡히게 해 이런 것들과 싸워서 막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걸 깨닫기 전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전에 들어와서 이미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버렸어. 뿌리 내려갖고 싹도 났어. 그래갖고 툭 하면 이게 올라와. 한번 따라합시다. 툭 하면 올라온다. 잘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미 그건 자라난 거야. 뿌리 내린 거야. 예. 예전에 우리 예단교회 있을 때 우리가 이사 오고 난 후에 한 2년인가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쓰러졌더라고요. 이게 왜 쓰러졌나? 생생한 건데 우리가 자주 안 가니까 죽은 줄 몰랐어요. 나중에 왜 죽었나 했더니 우리 그때 그 개가 있었잖아요. 개가 맨날 거기다 오줌을 싼 거야. 서울시청에서 그 가로수 청계천 거기에다가 심었는데 사과나무 자꾸 죽어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와갖고 나무에다가 오줌을 싸고 간 거야. 반복적으로 오줌은 나무가 다 죽어 썩어져 넘어갔죠.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어라도 오줌 싼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기 뿌리 내려서 악한 습관들 혈기나 원망 불평 예, 감사하지 못하는 거 짜증 부리는 거 혈기 원수 맺는 거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뿌리 내려 있어요. 거기에 자꾸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썩어서 넘어가. 할렐루야. 썩어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평강의 은혜에 예,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는 이 아수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아수르가 패망할 때 다윗의 집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0장 34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4절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베시려니 라반의 권능 있는 자의 작벌을 당하리라. 자, 중요한 그 다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데 이건 전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 다른 인생이에요. 예. 저번에 얼핏 보니까 텔레비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렇게 할 때는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할 때는
잘못했다. 이제 생각났다. 누군지. 이효리 씨가 요즘 제주도에서 이상순이라는 남편하고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산다니 왜? 요즘에 연예인병에 걸려갖고 못 찍는다 올라오면 3, 4일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고 소식도 없다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화가 나갖고 결혼 잘못했나 보다. 이 결혼 그만둘까 보다. 예, 그랬다고 해서 그래 막 올리고 그래서 예, 막 웃었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 이상순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조상으로부터 삶의 환경으로부터 다 오염되고 다 망가진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가 나서 새롭게 나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고 온전해져 가는 것은 이전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싫어서 저 사람의 저런 점이 싫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의 그런 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영적인 영향력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능력과 삶이에요. 그것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스리시는 통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죠 평화를 가져다 줄 뿐, 평강을 가져다 줄 뿐,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이런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새로운 왕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셔서 내 삶에 왕들이 많죠. 돈도 왕이고 내 삶의 명예도 왕이고 내 삶의 살림살이도 왕이고 내 아파트도 왕이고 내가 끌고 간 차도 자동차 고급 차도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왕들 말고 새로운 왕, 내 삶의 평강과 인내와 감사와 쫄지 않게 하시고 우겨상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주일에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왕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려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역사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 목자와 8 고난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자꾸 붙여주신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여기 양지리에서 계시다가 양지리에서 너무 어려우셔갖고 인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허름한 데로 이사 가셨는데 거기에 교회를 하나 이제 마련하시려고 근데 돈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물론 이제 아는 사람인데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니고 빌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 교단 지방회장이나 우리 지방이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몇 군데 말씀드렸어요. 그때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하시더니 그 빌려온 돈의 반을 지난 주말에 모으셔서 전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몇 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그 몇 천만 원 반을 모아서 그 목사님한테 갚으라고 해준 거예요. 그 목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에 얘기해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방 회장님들 얘기해줘서 아니야. 목사님의 기도가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돈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환경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2달 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얻어가지고 페인트 다 하시고 거의 칸막이 만드시고 2달 동안 아주 뼈골이 빠지게 하고 있답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이 페인트가 머리에 떨어져갖고 백발이 됐대.
아니 초보잖아요. 팬트 초보잖아. 그러니까 뭐 꽃갈 모자 쓰는 거 뭘 했던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안경에도 다 떨어지고 어떤 난리가 났대. 이 손톱에 페인트가 들어가고 안 지워진대. 신나를 닦아도. 그래도 가정 예배만 드리시다가 집에서 처음 교회를 평생 이제 50이 돼 가시는데 평생 처음으로 예배를 이 교회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닦고 쓸고 치우고 여기 7목적과 8분항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붙이시고 좋은 환경 물질을 붙이시고 예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여러 교회가 모아서 그래요. 그 교회에서 뭐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헌금한 성교 헌금한 거 아닙니까? 성교 헌금한 돈이 모여서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붙이시고 돕게 하시고 예 밀어주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작은 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자이신 예수님께서 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서 떡집이라는 동네에 어떤 조그만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가정 사람이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작은 불꽃을 줘서 그 불꽃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환경과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붙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내 안에 불을 지르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의 은혜로 불을 지르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격돌하고 충격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불들이요. 할렐루야. 저희 지방에서 2021년 넘어가기 전에 한 교회가 죽어라 하는데 문부름칠 때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저는 입으로 섬겼죠.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섬기는데 그걸 듣고서 또 물질로 손길로 여러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한 다음에 그 교회 맞다 그냥 돈을 써버릴 때가 아니다 잘 할 때라 그냥 밀어주신 거예요. 또 수천만 원 빌려온 거 반을 갚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에 젖어서 요즘 이거 꽃꽂이도 밑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늘 젖어 있어야 전체가 다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늘 말씀에 젖어 있을 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작은 자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자리로 달려가시는 이 성탄 2021년 성탄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말씀이 살인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온전케 되며 강건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